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혜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감독의 큰어른이신 우리 김필수 감독님 교회에 불러주셔서 부르심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천국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누구든지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갖는 물음이 있었어요. 이 물음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완벽한 생활을 혹은 생각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다음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서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마침내 영화로운 실력체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 생각 밖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영화로운 몸으로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 이상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이 땅의 삶도 중요시 여겼지만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좋아. 가면은 정말 멋진 집들이 있어. 굉장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뭐 많은 것을 사줘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물어요. 좋니? 네, 좋아요. 아빠, 엄마 너무 좋아요. 얼마만큼 좋아? 그러면 얼마만큼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늘 땅만큼 좋아요. 이게 설명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가치. 가격이 아니고 가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인데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주장사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은 안 해요. 사람이 모든 것을 투자할 때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나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나요? 일단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나요? 내 자식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너무 자식을 내 자식처럼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치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면은 밭에 보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꽃갱이로 밭을 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런데 점점점 파나가다 보니까 뭐 쨍그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리가. 그래서 이게 파본 거죠. 파서 보니까 거기에 큰 항아리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것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모든 금은보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설명 안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흔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서 부흥해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있는 사람은 오늘 3일 동안 우리 교회, 비전교회에서 부흥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비유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힘들었어요. 2000년 전인데 한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이가 지극히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은 우리들이 기성세대들이 살았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양복도 입고 구두도 신었는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운동화를 신는 것은 이건 꿈의 신이었죠. 그렇죠? 이건 꿈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입을 것이 없고 생활할 것이 없고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나무집에 가서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작으로 땅을 나누어줘요. 그래서 5대5, 7대3, 8대2,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서 이제 살겠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때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소장. 남의 땅에 가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백날 일해봤자 무엇이 희망이 있겠어요? 겨우겨우 가족들에게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큰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 내 것이면 내 보물이 되지만 밭이 나무 밭이기 때문에 내 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물이 내 보물이 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그것은 이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주인은 모르잖아요. 금이 숨겨 있는지 은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땅을 살 만한 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만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00배가 넘고 10,000배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주인한테 가서 보물 있어요? 알려주겠어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 땅을 여러분 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사야죠. 그럼 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집 팔고, 집 쓰러져 가는 것도 집 팔고, 빌리기라도 하고, 원래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고, 아무튼 어떤 수를 써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걸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팔아서 사는 것보다 이 안에 너무나 큰 보물이 있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자식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은 보물과 같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어도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또 투자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제가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한테 뭐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 땅과 보물과의 관계예요. 땅과 보물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보물을 살려면 반드시 가지려면, 이 보물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엇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땅이 필요해요? 보물이 필요해요? 보물이 필요한 거예요. 보물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보물이 아닌데 어떻게 사요? 못 사요. 그래서 부득불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은 보물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와 주님과 교회는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보물과 붙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교회 가면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말이지. 오늘 하나님께 헌금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내가 기뻐서 드렸지.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드리면은 오늘 예배당 못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우리가 교회 와서 돈 받습니까? 헌금만 합니까? 일도 해요. 헌신도 해요. 누가 안아주다는지 막 집에는 청소해요, 안 해요? 잘 청소 안 해요. 근데 교회 오면 청소를 해요. 참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널려져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집에는. 근데 교회에서는 청소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교회를 다녀요. 그래야 안 돼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믿음 가는 사람은 없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인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는 뭐냐?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몸이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밖에서 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는 지금 몸이에요. 뒤에 장목사님도 계시고 감독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도 여기 다 있지만 우리 모두는 뭐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몸 갖고 왔잖아요. 영혼 갖고 왔어요? 몸 갖고 왔습니다. 몸을 가지고 정신도 이 안에 들어있고 영혼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몸이에요. 다 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 들고 합니다. 마이크가 고정 마이크가 아니고 손으로 드는 마이크입니다. 이때 힘써줘야 할 애가 누구이죠? 손입니까? 여러분, 발입니까? 귀입니까? 뭡니까? 손이 힘써줘야 돼요. 손이 얘가 딱 들어줘야 돼. 오늘 안 들겠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해요? 얘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발이 들어줄 수 있나요? 못 들어줘요. 근데 발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을까요? 운전하고 있을까요? 못 와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안 중요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로서 어떤 존재로서 교회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제가 손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손 가지고 계시죠? 손 이쁘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손 이쁘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별로 자신이 없나요? 우리 감독님만 자신 있나 봐요. 손 이쁘다는 말 들어봤죠? 코 이쁘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냥 들어봤다 하세요. 인정해 드릴 테니까. 뭐 어차피 나이 들면 얼굴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얼굴로 승부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얼굴 참 이딴 말도 들어봐요. 쥐는 어쩌면 저렇게 잘생긴, 예쁘게 생겼네. 쥐가 참 복스럽게 생겼다. 머리칼이 얼마나 좋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칭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칭찬 나쁜 건 아니에요. 칭찬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칭찬을 안 받으면, 칭찬하기보다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이제 3일 동안 솔직해야 돼요. 알겠죠? 안 좋습니다. 저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별로 안 좋죠. 그냥 말이라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얼굴이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잘 안 생겼는데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안 믿겨져요. 근데 집에 가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잘생겼나?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랬지만 내가 평생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편한테 수고했다는 말, 자식들한테 고마웠다는 말 한번 못 들어보면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따뜻한 말, 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이것이 진짜 마음에 힘이 되는 말이죠. 시브리 말로 나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부라는 말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말과 같이 쓰이냐면 심장과 같은 말로 같이 써요. 심장. 우리 몸에 안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심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 나부라는 말이 이렇게 형상화가 되는데 뭐과 좀 비슷하냐면 말뚝과 비슷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휴가를 가려면 반드시 텐트를 가지고 갔어요. 텐트를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제 그때 많이 필요하지만 골조로 때우는 볼때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말뚝이 있어야 돼요. 말뚝이를 파고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동 지방에서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텐트를 칠 때 중요한 것은 말뚝이에요. 이 말뚝을 가자 이제는 다음으로 가자 했을 때 옮겨지는 것은 뭐냐면 빼가는 것, 먼저 빼는 건 뭐냐면 말뚝이에요. 말뚝을 빼면은 텐트가 자연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장 목사님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새벽부터 가야 될지 말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이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을 심장이라고 봤던 거예요.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심장은 얼마나 하느냐면 자기가 의학적인 걸로 말합니다. 자기가 주먹을 쥐었을 때 자기 손만큼 주먹이래요. 그런데 이 주먹만한 심장이 하루에 피를 돌리는 양이 얼마냐면, 여러분 이사 가실 때 트럭 쓰잖아요. 1톤 트럭 쓰고 2톤 트럭 쓰고 3톤 정도, 하루에 이 심장이 피를 돌리는 게 5톤이래요. 놀랍죠? 안 놀란 분은 왜 안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5톤을 우습게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5톤이 들어가요. 근데 이 피를 계속 돌려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손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리 쉬어요, 못 쉬어요? 쉽니다. 머리도 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장기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장기가 다 쉬어도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심장인 거예요. 심장이 늘 일을 내는 거예요. 큰 일을.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러잖아요.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도 감았습니다. 머리 손질을 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오늘 이제 새벽에 그냥 오신 분도 있지만 아침 시작을 하면은 목욕하잖아요. 샤워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감고 다 하고 손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손톱도 이렇게 잘 다듬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옷도 입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고마운 생각 해보셨나요? 심장아, 참 고맙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때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심장은 왜 이렇게 이뻐요? 심장이 너무너무 참 잘생기셨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심장 얘기해봤어요? 오늘도 내 심장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마트 백화점에 갔는데 내 아들이 옷 사줬어. 어울려 안 어울려? 심장 얘기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저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시험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시험 드는 경우가 없고, 시험 든다고 해서 자기 일을 쉰 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심장은 여러분의 몸과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고 또 계속해서 뛰고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뛰어져만 살 수 있는 것이 내 몸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손도 코도 입도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지체인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은 숨어서 일을 해요. 심장, 여러분 제가 내 심장 좀 봐. 당신 사랑하는 거 뛰고 있잖아. 근데도 제 아내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심장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안 봅니다.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한 내 손을 볼 수 있어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인생을 말해주는 얼굴의 흔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심장은 볼 수 없어요. 왜? 걔는 늘 숨어서 일하니까. 걔는 늘 숨어서 일하니까. 그렇잖아요. 숨어서 일한다는 말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디에 넘어지냐면 인정을 못 받을 때 거기서 실망나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 주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심장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의 심장이 끊이지 않도록 내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서 숨쉬도록 내 신앙이 뛰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엔진이 신앙의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장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장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뭐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심장이고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손이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도 내가 지치지만 내가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의 심장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거예요. 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심장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나의 심장이 되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감사하고 너가 나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하면서 왜 내가 심장으로 뛰는 것을 꼭 관리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인정이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심장은 피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피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일사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언젠가 타는데 사람이 막 몰려와요.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있고 사람들은 아줌마들이 많이 타요. 단체로 타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데 말이죠. 그런 말을 해요. 아유 그 박집사 김집사 왜 그래? 막 저를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아니 교회에서도 아니고 모여서도 안 될 판에 다른 사람이 있는 엘베에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권사님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하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선물해 준 사람이요? 기억 남을 수 있어요. 나를 칭찬해 준 사람 기억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고 감싸주었던 분이 가장 생각이 나요. 가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나쁜 피를 깨끗한 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모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면 비전교회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작지만 아름답게 건축돼서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아름답다고 해요. 건축을 하고 조금 지나갔더니 어떤 분이 들렸더라고요.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목사인데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교회를 짓고 싶은데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지으려면 돈 많이 있으면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요즘 건축이 얼마나 봤는데 기가 막히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멋지게 지은 예배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 피부가 좋다 할지라도 내 피가 탁하고 내 피가 나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꾸미는 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심장이에요.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을 왜 배워요? 그냥 읽으면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피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있습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줌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천국? 얼마나 좋아. 아, 그렇죠.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요. 천국 봤어요? 이제는 못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 보여주면 교회 다닐게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래요? 그림 보여줄래요? 막 이야기를 천국 가면은 늙지도 않는데 병들지도 않는데 죽음도 없대, 미움도 없대,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너무 좋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떤데?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을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 천국은 저거, 저기에 천국이 있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비전교회에, 우리 삶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님 저 좀 보세요. 네, 집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 입을 어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좋으세요. 근데요, 제가 집사님을 볼 때 비전교회 왔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이렇게 대하면요, 이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제 앞에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게 하듯 안 하니까. 나는 굉장히 대접받고 싶은데 그것으로 끝이야. 내가 대접을 진짜 받고 싶다면, 받았다면 내 앞에 사람을 진정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은 밥 잘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7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7분 안에 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나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나를 그렇게 내 존재를 인정해 줍니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심장은 따뜻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난로가로 가는 거예요. 따뜻한 데로 갑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심장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하트잖아요. 심장을 하얀색으로 그려요? 빨간색으로 그려요? 빨간색으로. 왜 빨간냐면은 피도 상자지만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쉬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손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이렇게 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장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심장과 같은 사람, 그 심장과 같은 그분에게 감사함을 표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손잡고 그래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저희도 심장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집사님은 제 예쁜 손 같아요. 이 말보다 심장 같아요. 이 말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내가 오늘도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장인 거예요. 내가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위해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갖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뛰고 있고 내일도 뛰고 있고 영원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심장이 정말 아름답게 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심장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흥회는 1년에 한 번씩, 2번씩 해야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딱 하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6일 동안 있을 때 딱 하나 장혜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지체 얘기를 하면서 심장 같은 교인, 심장과 같은 교회,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오늘도 내일도 아굴 골짜기에서 먼 시골에서 섬에서 여기 비전교회에서 누군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심장과 같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오늘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뛰고 있는 그 심장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번쩍빛자가 교회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빛 없이 이름 없이 지금도 띄워지고 있는 그 심장과 같은 교인들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심장과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비전교회가 심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지체를 입었는데 우리 모두 주님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심장과 같은 역할도 해주시고 또 심장과 같은 역할을 끝까지 하면서 살아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코, 귀, 입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심장과 같은 교회, 심장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이를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비전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심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교회의 심장과 같은 교인이 되고 한국교회의 심장과 같은 그런 교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의 역할, 은혜의 역할, 귀의 역할, 빛나는 역할 하지 않아도 묵묵히 오늘도 뛰어서 움직이는 그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심장이 되어지고 멈추지 않는 헌신의 심장이 되어지고 멈추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